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엘리사가 위대한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영감이 갑절이나 자신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burning desire, 불타는 열망이 엘리사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훈련받았던 것처럼 엘리사처럼 우리도 이 길을, 그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그렇게 갔던 그 각 지역마다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델은 결단하는 신앙이고 서원하는 신앙이고, 여리고는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이고, 그렇게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 요단에 그 성결하라, 너희는 성결하라 했던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마지막 성결의 단계까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단계적인 믿음의 훈련을 엘리사가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베델과 여리고로 또 요단으로 그렇게 신앙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믿음의 성숙한 단계를 거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훈련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은 그가 소원한 대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 영감이 갑절이나 그 엘리사에게 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예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는 엘리사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해졌다, 이걸 보고 알게 된 거예요. 더불어 그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 또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모두의 스승이 된 거죠. 그 외에 사람들이 이제 해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엘리야가 우리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회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걸 봤는데, 하나님이 가시다가 떨어뜨리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시신이라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안 가도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봤어. 근데 아니라고. 그거 혹시 그래, 갔다 와봐. 이 해프닝이 있었어요. 3일을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느냐. 자, 그 후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위치는 좋대요. 근데 물이 나쁘대요. 그래서 농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이상합니다.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꼭 여자들이 임신했다가 그 유산이 많이 되고 참 이 농작물이 잘 안 익고 떨어지고, 여리고는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여인들이 자주 유산하는 그런 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장벽이었죠.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길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정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누구든지 이 악한 성을 다시는 재건하지 말라 경고를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우는 건 마지막에 이제 문을 세우죠. 그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받으니 다시는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요, 아합 왕 때 여러분 여리고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생겨요. 열왕기상 16장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해요. 여러분, 한 개인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큰 사업은 당연히 왕명으로 이루어진 거겠죠. 그 여리고성 재건 프로젝트를 아합이 기획을 하고 그걸 시행하는데 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책임자로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고 명예가 좋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히엘이 왕명으로 야, 내가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하는데 너를 책임자로 임명하마. 임금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는 못하겠습니다. 임금님, 다른 사람을 찾으시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이 히엘은요, 그 일을 대신해서 하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경고대로 여리고의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 아들이 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들이 차례차례로 다 죽었대요.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아합 왕조는 처음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함께 멸망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의 물이 나빠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 이거 여리고성을 재건한 이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땅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아합이 죽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니까 여리고가 재건된 지도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한 신도시 개발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까? 만일 여리고의 물이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애초부터 그 성읍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들어와서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합 왕의 시대는 그만큼 저주받은, 심지어 땅과 물도 저주받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하고 이제는 원수돼서 널 돕지 않을 거라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땅이, 자연까지 인간을 대적해요. 에덴 동산은요, 농사도 짓지 않고 그런데 모든 것들이 각종 실과가 풍성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시골 생활 해보셨습니까? 저 시골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풀과의 전쟁. 뭘 좀 심었는데 이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방울토마토도 심고 참외도 심고
힘들어. 안 돼. 그렇게 안 돼. 이걸 그렇게 잘 키워도. 근데 잡초는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또 자라있고 또 잠마철 되면 그냥 일주일 만에 정신없습니다. 땅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자연이 인간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엘리사 당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이 영적인 기초까지 무너져 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영적인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인간 삶의 기본이 되는 우물이 오염됐대요. 그래서 인생들이 불행해졌대요. 그 토산도 잘 익지 않고 과일도 떨어지고 여인들은 자꾸 유산을 하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20절입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물이 고쳐졌대요. 이 비슷한 사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마라라고 하는 샘, 야, 물이다! 그러고 막 뛰어왔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물이 이상하게 써.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어떤 나무까지 하나를 거기 던지고 그리고 물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여러분, 여기 여리고도요, 문제의 근원이 있었대요. 물의 근원으로 엘리사가 나갔다. 소금을 가져와라. 새 그릇에다가 담아와라. 거기서부터 다시 뭔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원에서부터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물 근원에 던졌다. 이제 이렇게 쭉 살아가면 골짜기 안에 이제 물이 솟는 샘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소금을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엘리사의 말을 주목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물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사람이 고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적을 일으킨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리고의 물이 새롭게 고쳐져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다시는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또 여인들이 아기를 유산하는 일이 없어졌다. 엘리사는 이 첫 기적을, 그러니까 여리고의 현실, 죽음과 절망의 현실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는 사역으로부터 그의 첫 사역을, 공적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번 기적을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기뻐해야 할 그 축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모두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죄로 저주받아 망가진 물의 근원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켜서 그의 사역의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의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요, 선생님,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아이, 토산이 있지도 않고 밀이 떨어지고요. 이것이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불과 수십 년 전과 비교해도 사람들은 겉모양은 아름답고 키도 크고 너무나 그럴듯해졌어요. 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성읍이 위치도 좋고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가진 스펙과 외모와 소유를 보면 우리나라 지금 평균이 아시아에서 제일 크대요. 아유, 남자들 보면 다 선남 선녀들 그냥 다 배우들이야 보니까.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겉모습은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데요, 내면의 상처와 성격의 문제로 마음이 지옥인 삶을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헬 조선 그러잖아요. 그렇게 불행해 사람들이.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진짜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영혼의 깊은 상처로 인해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고 겉으로만 괜찮은 척 위장하며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쁜 습관, 죄악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쁜 것, 악한 것을 끊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들이 많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지 못한 것, 그 근원에 뭔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 때문이지요. 물의 근원을 찾아간 엘리사처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같은 인생, 자리는 참 좋은데, 위치는 참 좋은데 생명의 근본, 물이 나빠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물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새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자신이 절대자에게 나아갈 때 뭔가 새 걸 가지고 가죠. 그죠? 좋은 거, 귀한 걸 들고 나가요. 예전에 미신을 섬기던 우리 조상들도 새벽 첫 시간에 찬물로 정한수라 그래요. 첫 물을 떠다가 나는 또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그 처음 길어낸 새 물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님께 빌었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담아주신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 단순히 변함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어 있는 거지. 날마다 새롭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 몸으로, 새 옷을 입고 무엇보다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습관대로 억지로 기대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 마음도 없이 말이죠. 뭐가 있겠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왜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을까? 소금은요, 살균과 정화와 치료의 효능이 있죠. 참 이상하게 치약 없던 시절에도요, 소금으로 양치만 해도 이가 안 썩어. 신기한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18장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을 두고 계약을 맺었대요. 소금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래요. 내 소재물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언약의 소금. 소금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하신 언약, 변하지 않는 약속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망가진 것을 새롭게 고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소금이 아니겠는가? 소금은 또한 화해의 의미가 있다 그러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꼬인 것이 있고 맺힌 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리고 땅은 본래 좋은 땅이었는데 불순종하여 저주받아 그 물의 근원이 병들고 말았어요. 사람 살 곳이 못했어요. 엘리사는 이제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한 거죠. 물 근원으로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을 소금으로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으로 나왔을 때 병든 물의 근원이 치료되는, 다시는 식물이 죽지 않고 아이가 유산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순종함으로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가 됐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내가 이 물을 치료했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 그 이후에 여리고는 농산물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고 매번 유산하는 부인들이 고비를 잘 넘기고 출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해야죠. 여기 소금이 고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고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세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삶에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보면 상처가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겉으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누구나 아픔이 있고 어느 가정이나 상처가 있고 개인마다 내면에 쓴 뿌리가 있고, 그런데 마음의 근원이 병드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치유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이 물을 고치시는 것처럼 나를 고치시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엘리사가 나쁜 물을 고치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첫 기적은 여리고의 물의 변화였다. 예수님의 첫 기적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런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나쁜 변화는 변질이라고 하고요, 좋은 것은 변화라 그래요. 그렇죠? 발효가 잘 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면 이제 썩는 거예요. 인간은 변질시키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마리아가 일평생 단 한마디 했던 설교, 위대한 설교, 가서 저분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변하고 고침받고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쓰레기통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활용의 천재다. 아마 저는 그렇게 이름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장미를 피우시는 분이시라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총을 구하며 당신 앞에 나오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의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비유로 하자면 마치 고철덩어리 모으는 고물상 같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 처음 부임해 갔는데 거기 그 놋 그릇 만드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놋 주발을 이렇게 세트로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 번쩍번쩍하는 놋 주발.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이게 뭘로 만든 건지 아십니까? 고물상 다 걷어옵니다. 저희들 놋 다 수거해 옵니다. 깨진 요강으로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목사님 수천도 온도에 이게 돌아가 용광로에서 이게 싹 녹아지고 불순물이 다 빠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새 그릇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은 문제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진 자 부담스러워 오지 마.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겠다.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한 나무를 던졌던 것처럼,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 근원에 소금을 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프리카의 제일 문제가 물이잖아요. 그리고 오염된 거. 그 물을 마시고 탈이 나가지고 죽는데, 그 오염된 물에 알약을 하나 떨어뜨리면요, 이게 균을 죽이고 물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세상을 바꾸는 그 약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물로 세상에 오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생명의 물이 없으면 인생은 늘 갈급해요. 인생은 마치 바다에 조낸당해서 바닷물 퍼마시다가 죽는 그런 처지하고 비슷해요. 나를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물을 찾아서 헤매요. 그러나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가고 내가 저걸 가지게 되면 그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데 거기 행복이 없고, 그래서 더 큰 불행과 더 큰 갈증, 절망 속에서 삽니다. 여리고와 같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 진정한 생명의 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래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그 동쪽으로 흘러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침내 헤엄을 쳐서 건너야 될 큰 강을 이루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의 물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이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승리의 선언이지.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근원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도 고쳐주시고 그리하여 열리고 풀리고 열매 맺는 우리 삶에 되게 해주시기를, 이런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여리고의 물을 고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승리의 선언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을 갈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